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도 이제 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연말 느낌이 좀 적었는데, 오늘 대강절, 대림절로 들어오니까 이제 정말 연말이구나 하는 느낌이 이렇게 더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되죠. 4주 동안 성탄절 전 4주가 이제 대강절이 될 텐데, 말 그대로 기대할 대자에다가 강림한다 할 때 강자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다. 이게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광야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본질상 감사할 곳이 거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광야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진정한 감사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도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는 고달프고 험한 곳이 광야예요.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식구 70명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모든 아버지와 형제들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 그 아버지 요셉과 바로 왕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오래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광야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기에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어디로 이동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막,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에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나그네들, 이렇게 이름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어떤 낯선 외지인들, stranger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순례자,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외국인, alien,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1장 1절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번엔 나그네라는 단어 외에 거류민이라는 단어 썼어요. 개역 한글 이전 번역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단어 썼는데, 거류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뜻은요, 집이 아닌 집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집 근처, 집은 아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인,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죠. 주변에 사는 사람, 제대로 살아야 될 곳에 살지 못하고 그 바깥에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거류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의 반대말은 본토인이 되겠죠. 원주민이 될 거고 시민권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종의 거류민이에요. 또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끌려가서 살았던 우리 한인들, 그들도 거류인이죠. 자긴 땅에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박목월의 나그네란 시에 보면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주 이 두 번이나 나오는 이 표현이 이 나그네를 저녁놀을 배경으로 마을마다 술 익는 냄새를 맡으면서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는 낭만적인 나그네의 모습을 그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 속에서의 이미지일 뿐 실제 나그네의 삶은요 고달픕니다. 소속도 없고 자기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늘 낯선 곳에서 중심에 끼어들지 못하고 주변에서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 그게 나그네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동하는, 가나안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예언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다른 땅은 애굽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 거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에서 모세기랍니다.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살았다. 모세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게르솜. 그 게르솜이라는 그 이름은요, 의미가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라는 건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모세가 아들의 이름에 그걸 지어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모세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이었다. 이 세상에서는 나는 외국인이고 이 세상에서는 나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하는 거고, 또 하나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천막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사는 거죠. 광야에서 벽돌집을 짓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집을 짓지 않고 천막 속에서 사느냐? 이동해야 되니까. 다음 날이면 또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집을 짓겠어요? 광야에서 집을 짓는 건 바보나 하는 일이죠. 아무도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여,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구름이 머물면 거기서 천막 치고 구름이 떠나면 천막 거두고 또 쫓아가고, 이스라엘 광야의 삶은 반복이에요. 천막 쳤다 풀었다, 거기서 자고 또 이동하면 천막 다시 접고 또 떠나.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성막, 그래서 텐트예요. 그것도 천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도 접어서 이동시켜야 돼요. 자기 숙소도 텐트지만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고정된 곳에 지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포터블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약 3,500년 전에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살았다. 오늘 우리는 아파트에서 많이들 사는데 우리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도 천막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텐트 집이 무너진다. 이 장막 집은 우리의 몸이에요, 바디. 우리의 이 신체를 바울은 텐트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뒤에 가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장막 안에서 이 무거운 장막을 지고 우리가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 왜 장막, 텐트라고 했을까? 텐트, 천막을 걷듯이 우리의 이 몸도 거둘 때가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막의 특징은 금방 거둔내는 거예요. 집처럼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잠깐 사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순간이었다 이렇게 느끼고 평생 사는 거예요. 참 짧구나 인생이. 30대에도 느낄 수 있고 40대에도 느끼고 50대에도 느낄 수 있어요. 꼭 젊다고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100년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장막이다. 그러면 계속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사는 광야 생활에서 그 광야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그렇게 천막을 치고 고생하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사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목적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집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광야를 빨리 속히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여러분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 유명한 12정탐꾼 사건에서 12명이 미리 땅을 가나안을 탐지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결을 따라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10명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2명, 니들은 일부고 소수야. 암만 믿음의 길에도 인간은 여론을 따라가고 대다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의견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즉 소망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을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밤새 통곡을 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밤새 통곡을 하고 부르짖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의 거민이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믿은 그들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통곡하고 원망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소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이 좌절되자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밤새 통곡한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참고 걸어온 이유는 오로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자 그 강렬했던 그 소망은 통곡과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외에 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물론 광야에서 조금 더 편하게, 광야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소망도 있죠. 광야에서 하루하루 좀 잘 먹고 싶은 소망,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소망이 결코 못 됩니다. 가나안이 없으면요, 광야는 무의미한 거예요. 광야의 고통과 목마름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부활 없는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예요. 가난이 있으니까 광야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텐트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광야 세상을 지나 천국을 목표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길 가는 행인이요, 우리는 나그네다. 자, 그런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본질이 광야 생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길 가는 행인에서 할 수 있듯이 이동의 삶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이동하는 삶이에요. 또 광야 생활은요, 잠깐만 머무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은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김삿갓도 나그네죠. 우리가 잘 아는 김삿갓도 나그네지만, 김삿갓은요 목표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김삿갓 같은 인생이에요.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고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건강할 때 좀 더 좋은 데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그러고 살다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리저리 세상 주유를 하다가.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이동성, 일시성, 그리고 목적성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동을 하고, 광야의 삶은 일시적이고, 광야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자, 이러한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요, 단순한 삶, 그리고 가벼운 삶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세계를 정복한 아주 영웅들이 있죠. 알렉산더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징기스칸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징기스칸입니다. 몽고는 변방 아니에요. 문명의 중심국이 전혀 아닙니다. 고도의 문명이 없던 초원의 나라인 몽고가 어떻게 엄청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징기스칸이 정복한 영토의 양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거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가졌었던 나라가 몽고 징기스칸의 군대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00년이 되기 전에 지난 1000년 밀레니엄의 영웅 한 사람을 꼽았는데 그게 징기스칸이었어요. 놀랍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나 타임지 같은 경우들이 밀레니엄 1000년의 최고의 한 사람을 꼽아라, 징기스칸을 꼽았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도 아니고 몽고에 지금 다 이름도 별로 없는 나라가, 약한 나라가 된 몽고의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만리장성을 넘고 북경을 정복했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를 넘어가서 러시아를 통과하고 더 넘어가서 크림반도,
그 다음에 동유럽까지, 그러니까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최근에 철수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소련도 철수했고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걸 몽고만 정복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상. 러시아를 히틀러도 모스크바 침공했다가 퇴각했고 나폴레옹도 모스크바 들어갔다 퇴각하죠. 전쟁과 평화 영화 보면 나폴레옹이 그 퇴각하는 처참한 모습이 아주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모스크바를 정복한 게 징기스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과 모스크바, 어떤 나라도 정복한 적이 없었던 이 두 지역을 유일하게 징기스칸의 몽고가 다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몽고 군대입니다. 몽고군에 대해서 누군가가 세상에 없던 군대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 이런 군대를 처음 봤다 그거죠. 세상에 없던 군대다. 그만큼 전투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몽고군이 다른 군대와 달랐던 이유는요. 몽고군은 전부 기병으로 돼 있어요. 말 타고 있는 게 전부 엄청나게 빠릅니다. 몽고군의 이 진격 속도는요. 빠를 때는 하루에 100km 이상을 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십자군 비슷한 시대 십자군은요. 10km밖에 못 갔어요. 하루에. 몽고는요. 100km를 넘어가요. 2차 대전에 독일군 이런 군대도 50km밖에 못 갔어요. 탱크 이런 현대군도 50km를 가기가 어려운데 말탄 몽고가 하루에 100km 이상을 가니까 이쪽 온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스키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의 공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지역의 부대 딱 특수령이 내서 자 지금 공비가 여기 나타났어? 몇 시에? 그러면 지금 몇 시니까 이쯤 도망갔을 거야 하고 포위명을 딱 치잖아요. 없어요. 공비가 그 밖으로 이미 간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나중에 공비를 잡고 보니까 발바닥이 굳은 살이 거의 1cm래요. 산을 날아다닌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군 이동한 속도로 예측을 해서 포위명을 몇 번 했는데 다 놓친 이유가 산을 날다람쥐처럼 타고 가니까. 몽고군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치고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요. 몽고군은 보급 부대가 따로 없었어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서 패배한 이유가 보급선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러시아 군대가. 보급선이 끊어지면 그 많은 군대가 다 밥이 없는데 식량이 없는데 근데 몽고군은요. 간편한 말린 건양 이런 거 가지고 사냥 짜먹으면서 보급부대 없이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독일 군대와의 전투에서 독일 군대는 갑옷의 무게가 70kg였다고 그러는데 몽고군은요 갑옷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면 독일 군대가 지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군대들도 진 거예요. 몽고 징기스칸의 군대에게. 즉 그들은 신속하고 단순하고 간편한 삶 그런 복장을 했다 이거죠. 가벼움과 빠름 몽고의 군의 아주 최강점이었습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빠르고 가볍고 식량도 가볍고 텐트에서 살고 빠우라는 몽고식 텐트 있죠. 빠우에서 살고 그들은 그냥 매일 텐트에서 사는 게 일상이 됐어요.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거. 어디를 가도 어디서 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컨디션으로 엄청난 속도로 치고 빠지니까 모든 나라들이 당할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몽고군은 광야에 최적화된 군대였습니다. 광야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비결은요. 가볍게 살려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무거운 채로 살지 말라. 무겁다는 것은 세상 욕심이 가득하다. 또는 세상 염려와 그 걱정이 가득하다. 이 무거운 거죠. 내가 눌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남보다 높이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게 무거운 삶이에요. 세상 그러다 보면 염려가 많아지죠. 탐심이 많으면 걱정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는 이게
속도와 관계 있거든요. 가벼운 자들이 빨라요. 몽고가 가벼우니까 빠른 거예요. 무거우면 느린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무게를 어떻게 경량화하느냐, 이게 지금 전기차 만들면서의 관건이거든요. 배터리가 워낙 무거우니까 이 차가 너무 전기차들이 무거워서 나가는데 힘이 드니까 어떻게 경량화 시키느냐, 이 가볍게 해야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가벼워야 빨리 갑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 성에 살았던 롯의 가족은요, 소돔에 두고 온 집, 땅, 재산이 많았어요. 이제 멸망할 테니까 떠나라 하는데 그걸 다 두고 떠날래니까 그게 자꾸 걸리죠.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했는데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 무겁게, 세상에 무겁게 쌓아둔 게 너무 많아. 롯은요, 아내는 소금 기둥 됐지만 롯은 성경에 보면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롯이 지체하네. 떠나질 않고 자꾸 머문 천사가 끌고 그냥 야 빨리 와 이렇게 끌고 데리고 나갔어요. 소돔에서. 롯이 왜 지체했을까? 두고 온 재산. 그걸 완전히 여태까지 노력해서 얻은 거 다 버리고 왔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가벼운 삶을 살았어요. 롯은 무거운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가벼운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았다, 광야에서. 롯은 도시에 들어가서 소돔 집 짓고 재산을 모았어요. 비교할 수 없이 이쪽이 더 편리하고 좋았겠지만 소돔이 망할 때 보니까 그 무거운 삶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무거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인데도 가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기부도 하고 베풀 줄도 알고 내 손에 이렇게 꽉 쥐지 않고 툭툭. 아브라함도 엄청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런 거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가난하다고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면서도 탐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하지만 집도 없지만 차도 없지만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될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볍게 살아야 돼. 이렇게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가벼운 삶. 우리 찬송가 중에 고요한 바다로 주에게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이고 2절은 큰 물결이라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이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누가 더 빨리 가느냐? 가벼운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을 걸 내려놓거든요. 가벼워지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무거워요. 내가 손에 쥔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고난이 오면요, 이거 쥐기조차도 귀찮아.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제가 현신의 권사 재단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현신의 권사 재단에 천막 치고 기도할 때는 막 밑에 연탄물 용산역에 그 석탄물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하루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거기서 숙소에서 그냥 시커먼 연탄재 물에서. 그러니까 빨리 병 낫고 가려고 그렇게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현신의 권사가 마루를 깔고 딱 쳤더니 사람들이 이제 마루에 들어넣어서 편안하게 밑에 이제 천막물도 안 들어오고, 근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왜요? 현신의 권사가 똑같이 안수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편안하니까 갈급함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죠. 편한 게 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편하면 이 세상이 편하고 내가 모든 일이 순탄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꽉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꽉 잡느냐?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세상 살기 편하고 하면은 이제 세상 즐기고 먹을 거 좋은 데 가서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 하나님하고 찾던 자가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에요. 최희준의 하숙생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이거 찬송가에 넣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절대 찬송가에 넣으면 안 돼요. 왜? 이 나그네는 그리스도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잖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니까. 이런 나그네는 그냥 세상 사람. 이게 어떻게 찬송가로 들어와요? 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 시간은 분명한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가벼워야 하나님 향해서 빨리 갑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참 나그네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참 고달프다 하는 느낌이 있게 오는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시민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권. 나그네 반대죠. 에베소서 2장 19절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앞에서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 나그네다 그랬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는 나그네가 아니고 시민권을 가진 자야 너희는. 즉 우리는 나그네일 뿐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본문이 말하는 시민권은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은 이 땅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나그네고 주변인이고 변방인이지만 우리가 천국에는, 하늘에는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방인이고 천국에서는 시민권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에서는 낯선 나그네요, 천국에서는 시민권자다. 거꾸로 믿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서는 시민권자지만 천국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변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한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과 염소할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주변이, 천국의 주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는 세상의 주변이 될 수 있어도 천국에 가면은 시민입니다. 거꾸로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내가 누리고 난 세상, 이 세상이 전부야, 난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러고 살지만 천국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때는 이 소설 많이 읽었는데 프랑스 소설가죠.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우리 고등학교 때 독서 토론할 때도 이 책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실존주의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제목이 보면요, 그러니까 에스트랑제, 이게 영어에서 스트레인저라는 뜻인데 불어로 에스트랑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이방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 스트레인저가 나그네로도 번역되지만 나그네 사실 뭐 요즘 어디서 찾을 수도 없는 단어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전 참 더 적합한 단어라고 봐요. 그 까미의 소설의 제목 이방인, 에스트랑제, 스트레인저, 이방인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지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린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17장 14절에서도 세상이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도 욕을 먹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결국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뭐
자선을 베푸는 건 좋아하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면 다 미워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방인인 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자. 예수께서 소속을 말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우리의 소속은 오늘 빌립보서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하늘나라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면성입니다. 이중 국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적이 딱 하나예요. 천국이냐 이 땅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이 국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중 시민권은 없습니다. 하나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나에게 있나? 생각해 보시죠. 진짜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나 천국 시민권이 발급이 됐을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할 경우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산다는 말을 바꾸면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늘 주변에서 빌빌대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자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세상이 목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이게 윤영주가 우리나라 처음 불렀는데 이게 외국 곡이에요. 짐 리브스라고 하는 오래된 팝송 가수가 있습니다. 짐 리브스가 불렀던 영어 노래를 윤영주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그 가사 보면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찾는 겁니다. 뭘 찾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 내가 일주일 내내 여기서 어떻게 더 돈 벌고 어떻게 더 성공하고 어떻게 더 많이 인정받고 이런 생각으로 사는, 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도 한 부류는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지만 자기가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가 헷갈리는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고, 오늘 천국의 시민권자는 우리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뭘 기다리느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서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기다리고 살아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복권이 당첨, 언젠가 이거 내가 매일 로 사는데 이게 당첨되겠지?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고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 21절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요,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발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는요, 지금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 텐트와 같은 몸, 이거 100년도 못 가는 이 몸을 주님이 부활하셨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일순간에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몸이 됩니다. 귀신처럼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부활해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입게 되는 몸은 영이 이제 몸을 다시 만나는데, 그 몸은 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하셨던 몸, 물고기를 드셨던 것처럼 만질 수도 있는 몸이지만 제자들이 문장구 하셨을 때 그 뚫고 나타나셨던 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몸, 그게 부활한 주님의 몸이셨어요. 그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광야에서의 소망,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소망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의 소망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냐? 광야 나그네 길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난주에 광야에서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하루하루 무사히 잘 지내는 거 감사의 이유가 돼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본질적인 소망은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잠깐 살다가 영원히 살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금방 끝나는데, 광야 인생. 가나안이 없으면 광야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소망으로 있는 한,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되는 한, 우리는 힘든 광야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터널, 이터니티 이런 단어는요, 뭐 사랑에 대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팝송이나 사랑 얘기하면서 뭐 산이 깎아 없어질 때까지, 바닷물이 말라서 없을 때까지 나는 영원히 그대를 사랑하리라. 인간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영원이야. 영원은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요, 영원에 대해서? 영원히 사랑한다고요? 그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장래에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다. 가나안은 영원하다. 그러나 광야는 금방 광야 시기는 끝난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디에다 더 초점을 둬야 될까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현재 고통도 지나가고 고난도 잠깐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행복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광야가 지나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는 자는 정말로 복받은 자고요. 광야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 하나 보니까 종부세를 1억 1천만 원 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는 도대체 재산이 얼마야? 1억 1천만 원 종부세를 냈으면 세법을 잘 몰라 안 따져봤죠.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뺀 데다 억울하다고 이제 올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종부세를 내고 몇백억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잠깐인데. 좀 없으면 또 어때요? 잠깐인데. 그러나 우리 다음의 세상은 영원하거든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든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데,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소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무엇을 생각하며 살지? 내가 요즘 난 무엇을 기다리고 살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찾고 사는가?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사방이 삐걱삐걱해요. 뭐 삐걱거리는 게 좋을 리가 없죠. 뭐 여기도 조금 불편하고 저기도 좀 아프고 자꾸 이제 그런 게 오래되니까, 이게 장막이 이제 오래되니까 고장이 나고 이렇게 수선할 때가 자꾸 많아지는데, 그게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이 장막이 삐걱거린다는 사인을 주는 거는 고마운 거예요. 야, 여기 영원한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준비하고 살아라는 사인이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 더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계기가 되니까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고난이나 내 몸에 이 장막에 낡아지고 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보면서 참 인생이 별거 아니고 헛되고 허망한 거지만 영원한 세상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그쪽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것은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냥 머물다 가는 거고, 우리는 길 가는 행인이고 나그네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곧 무너질 텐트, 이 장막집에서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여기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기에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소망하나니, 기다리나니, 생각하나니. 오늘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해서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보니까 좀 엉망이 되어가고,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고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도 좀 비정상인 부분이 너무 많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수 더 뜨는 게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돼가는구나. 코로나가 또 신변이가 생기는 거 보고, 야, 참 이 하나님이 이걸 왜 두셨을까? 왜 또 더 강력한 변이가 또 나타났을까? 오늘 아침 보니까 미국, 독일, 이태리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파우치 말에 의하면 미국도 들어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을까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어제 막자 그랬죠. 남아공 10개국을. 그 전까지는 계속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자, 세상이 이렇게 이상해지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힘든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바둥대는 삶을 사는 것보다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오늘의 현실을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이면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천국의 시민권이었다면 이제 먼지를 털어 다시 꺼내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찾고 살아야 되며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이 대강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